오늘 보는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자, 욥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욥이 신방대원들이 와서 질문하였고 책망하였고 권고하였던 그것을 총망라하여서 대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찾아왔던 욥의 신방대원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 권성징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선벌악,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는 기억을 해라라고 다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은 분명히 작은 일이 아니다. 큰 일로 말미암은 영본이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숙고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라라고, 그리고 벌받을 짓을 했다라고 이실직고해라라고 여전히 추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빌닷과 소발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욥이 대답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답하는 것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을 보면 욥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요구에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언짢은 투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절 그 보면 너희만 그래, 너희만 이 소리는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소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말했던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하는 그것을 통틀어서 너희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만 이 소리는 정말 배타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희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죽으면 이 땅의 진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간정을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 내가 비록 너희들 눈에 보기에 흠이 잡혀 있는 것 같지만 나도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다 주셨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적이 있어. 나도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어. 당신네들보다 내가 못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이런 장면을 그 신방온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게 자기 입장을 좀 알아달라.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야. 이만큼 내가 고난받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야. 당신네들보다 내가 오히려 더 나은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고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줄을 난 알지 못한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고민을 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다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나 다른 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조금 격을 낮추거나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자기의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해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욥도 지금 1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내가 억울하다라는 이 사정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욥은 자기 친구들만 지혜자가 아니라 식물들도 동물들도 다 알고 있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똑똑한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슬픔 당한 나에게 와서 자꾸 죄를 지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은 세번역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인간은 코끼리나 하마나 또 거대한 짐승과 맞서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 같은 그런 맹수와 겨루어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사실상 없습니다. 치타나 가젤이나 이 발빠른 짐승보다도 우리가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볼 때에 작은 참새 한 마리라도 우리가 그를 잡을 수도 없듯이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와 매의 시력은 대단합니다. 독수리는 9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2000m 되는 상공에서도 기어가는 들쥐를 보고 먹이를 낚아채는 이 정도의 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보다 더 밝은 시력을 가진 것이 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다못해 50m 바깥에 10,000원짜리가 흘러 있다. 그럼 저것이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시력은 거의 없습니다. 몽골 사람 아니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매는 2km 전방에서도 들쥐를 파악할 정도로 눈이 밝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이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나를 지적하느냐.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욥이 저 나타나는 결과가 보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지금은 큰 병으로 안 여깁니다. 한때에 거의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여겼던 에이즈라는 병이 있어요. 에이즈가 통상적으로 어떠할 때 걸리는 병인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가 걸렸다 하면 모두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생활이 문란했다. 그것이 정답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린애가 깐난뱅이가 에이즈 걸린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왜 그래요? 자, 그러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무조건 와서 욥 너는 에이즈 환자처럼 너가 뭔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야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는 깐난뱅이가 에이즈 걸린 것은 깐난뱅이가 바람 피우러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깐난뱅이는 누구의 자기 의지가 아니고 제3의 의지로 인해서 이런 모슬병에 감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욥은 실제로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알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너 에이즈 걸렸으니까 너 이상한 짓 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추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 같은 행동은 안 하면 좋겠다. 뭐 동의가 되십니까? 뭐 때문에? 나는 신천지에 안 갔으니까 나는 천국에 당연히 갈 것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내 삶이 연결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고, 나는 오늘 철야 기도했고, 나는 오늘 금식했고, 그런 것을 열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교회 나간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위공직자 출신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래 지금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냐 하니까 서울의 어마어마한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우월성을 가지지는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서울의 큰 교회 나가면 자기가 꼭 무슨 시험 쳐서 자격증을 획득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큰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 나가기 때문에 천국의 문 앞에도 못 가고 그 근처에만 가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이 없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남의 허물을 험담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뭘 느껴야 될까? 내 신앙 상태를 잘 보아야 된다.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오해 소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조금 전에 지금 7절에서 8절 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오히려 물어보라, 이 소리는 우리의 신앙의 우월성을 나타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몇 대째 신앙이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뭐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이 보이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함처럼 가서 떡벌 시지 말고 조용하게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해 가서 덮어놓을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쟁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31,171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성경 배우러 왔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던 선배들이 실수했던 것, 잘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느냐? 오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몇 날 못 되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 증거가 바로 15개 나라, 15개 이상 나라 디아스포라들이 왔는데 그들이 지역에 살고 있던 언어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귀에 들려졌던 것이다. 그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처럼 나타나는 것 때문에 질서가 혼란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성경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의 실력과 그리고 그의 모든 학력과 그의 인품을 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오늘 또 우리가 읽었을 때 내 마음에 찡하고 눈물이 핑 돈다면 그때 오순절날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 글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어제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잘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9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무엇을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자,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맨 밑에 있는 12절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면 할머니들 대부분인데, 노인이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자, 요게 약간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달라요. 개역 개정에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세번역에서는 조금 이렇게 노인을 비하하는 듯한데, 우리 요거 한번 봐봐요. 어떻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위에 겁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늙은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은 밑에 시작.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있느냐? 자, 욥이 말하는 것은 세번역으로 볼 것 같으면 노인네들이 자꾸 쓸데없이 꼰대지만 한다 이 소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늙은 자는 지혜가 있고 오래 산 분에게는 명철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찾아왔던 대원들이 자기에게 공격을 하는 그것이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빌닷은 어떻게 했어요? 빌닷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옛 문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지금 욥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른들 말이라고 다 맞느냐? 지금 이학성 권사님 지금 카톡 할 수 있나? 못해. 그런데 지금 우리 희재는 지금 왼손 가지고도 카톡 다 할 수 있어. 우리 서집사님 컴퓨터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컴퓨터 할 줄 알아,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나를 공격하려고 자료를 가져와서 당신네들이 나를 협박 공갈하는데 나는 안 속는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보았었지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도 하고 내 자녀들 생일 때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 당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아쉽고 섭섭하다, 이 소리를 지금 하면서, 하나님,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잘 사네요, 이 소리를 지금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신방원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솔직히 좀 악인 편에 들어가는데 저렇게 나한테 공격하고 저렇게 막말을 막 하는데,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신방 대원들이 하는 소리는 의롭지 못해서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욥이 생각할 때는 내보다 더 악한 놈들인데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짓거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빌닷과 그 다음에 소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맞을까요? 욥이 하는 말이 맞을까요? 욥이 하는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는 제3자 입장,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욥이 하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다르다. 왜? 욥이 막 말을 많이 하면, 그럼 말을 많이 하면 쓸 말이 적어. 약점 잡히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암행어사인지 포졸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말을 하면 실력이 들통이 나기 쉽습니다. 자, 사람은 항상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요, 얼마든지 의인은 어렵게 살아야 돼, 악인은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왔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별 어려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욥에게 당신이 어렵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주인공이 되고 있잖아.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욥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보다 더 악한 놈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 이거 정말 욥의 그 피력이 너무나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실감납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는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설기와 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흘러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주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도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자,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힘과 권능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이나 다 똑같은 단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12절과 13절에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16절에 보면 조금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대로 앞에 참고 문헌을 보면 12절에 노인에게 지혜가 있겠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13절에서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지혜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그 다음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지혜, 동일한 지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13절과 1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총명,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16절에서는 이 지혜가 투시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영구적인 성공, 그리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혜를. 그러니까 12절에서 13절은 바로 호크마, 바로 영원한 총명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16절에서 투시아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완성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혜의 투시아 그리고 호크마와 구별되게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참고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지혜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다시 2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16절에서 25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16절은 이미 읽었고 17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은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성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떨으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의 허리띠를
여기서는 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담자, 모사자들이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재판장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충분히, 그리고 예언서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놈 한 놈 있지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탐내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에 함께 가담했던 모사가 있지요. 옆에 책사가 누군가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책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아히도벨의 그 책사가 내는 아이디어는 정말 신묘막측할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틀림없이 죽어야 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야 될 계획이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완전히 장악을 다 했어. 그리고 다윗을 완전히 척결을 해버려야 후환이 없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욥이 역사를 통하여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편집되어 있는 이 책에 보면 예레미야는 저 뒤에 나오는데,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 때 일어날 일들조차도 지금 욥기에서 지금 피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요야김, 그리고 또 시드기야가 왕자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포성줄로 꽁꽁 묶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보는 데서 죽고, 그 다음에 눈알이 뽑히고, 이렇게 잡혀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다시 이 말씀을 신방대원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너는 남의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소리. 요즘 TV 보면 참 재밌지요. 죄를 지은 놈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앉아가지고 그 TV를 갖다가 비싼 걸 사야 돼요. 사물에 사놔놓으면 맨날 허접잖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죄시하놓고 죄가 없대요. 아니, 세사 도둑놈이 경찰 보고 수갑을 왜 이렇게 튼튼한 걸 사가지고 나를 채우느냐, 이런 식이요. 하나님께서는 세울 수도 있고 세웠던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을 정죄하는 이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우리의 삶에 참조하면서 가자. 그래서 저는 욥을 지금 준비하면서 보면 우리 정치인들 보면 막 이 사람들이 여기에 주인공으로 다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이제 24절에서 25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개역 개정입니다.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노아 홍수 때에 1056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고 전부 다 물에 빠져 다 죽여버렸어요. 8명만 딸랑 살았어요.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자꾸 주창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는가를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신방온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계룡산에서 왔느냐? 이 소리 같아요. 욥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자기가 느끼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그 만든 재산이 싹 없어져 버리고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는 욕하고 지금 어디 가봤는지 없어요. 뭐 막걸리 집에 가는지 대포집에 가는지 흔적도 없고 이런 일들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다 알 수 없는데 너희들은 뭘 다 아는 것이 이야기하느냐 이 소리를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것만큼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부족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강구와 도구로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서나 역사서를 율법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원성징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욥 행위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흑백 논리로 단답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무슨 병이라도 다 치료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모두가 또 자기가 뭐 몹살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간증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도했던 시간 그 사람이 기도했던 특정 장소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장소 가서 그 시간대에 그렇게 기도하면 다 그런 치료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치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아는 것이 짓거리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다. 그 속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또 이 김 목사가 아주 나쁜 놈인 줄 그래 여기면 여러분 이름이 그 속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뒤에 여러분 이름이 포함되면 겸손한 하나님의 성도로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욥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욥이 시체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 옳다라고 판정을 빨리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피드백이 있으면 죄 지을 사람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 두고 봐요. 우리 조금 전에 성경 공부할 때에 천년왕국 시대 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잠시 풀려나요. 왜 풀려나요? 마귀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앙을 검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는 뱀이 아들 손도 안 물고 소가 사자가 풀을 먹고 뭐 이런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은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천년왕국 시대가 죄가 없는 거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몽땅 데려다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을 보내어 풀어놓아서 그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검정에서 합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휴거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요구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속성과로 모든 것을 한국 교회가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기도만 하면, 오직 믿음이라면 다 후리패스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욥처럼 신앙생활 바로 하였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욥이 말하는 것 중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이어가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자기 입을 막 막아요. 내가 너무 막말을 많이 했구나. 옳은 말 같아도 말을 많이 하여서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사람 보면 신앙이 좀 있다면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을 잘 한다고 하는데도 상대에게 크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고 옆에서 같이 앉아서 눈물 줄줄 흘리고 앉아있는 것이 천마디 만마디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아차 잘못하다 보면 내 아는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상대에게 오해되도록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발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소발에게 다시 인식시키고 있지만 소발은 아니에요. 끝까지 나는 동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욥을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에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은 내 실력을 알아요. 내 믿음을 아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파송하신 그 하나님, 세워준 그 장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생애 속에 승리의 나날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